드려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월 20일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한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주겠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도와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걱정 없거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선봉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보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가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지만 내면에는 세상과 짝을 지며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작은 헌신에도 마음도 제물로 드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으시어 믿음의 결단을 주시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원성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8년 전 자유가 없고 나라마저 빼앗겼던 이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치하에서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피 흘리신 애국 소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지만 지금은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마약에 취하여 행락을 즐기고 우주영자들은 당력만 위해서 싸우고 있고 경제는 땅에 떨어져 있고 저 이북 사람들은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위협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온성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정재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선한 목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백성을 인도하고자 성도님들의 신앙과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성교회 안명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전도 이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무릎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내조하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리산 향유를 주께 드리 mag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과 또 주일원금
또 7주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각종 예물들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물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드리고 싶은 마음 있지만 드릴 재물이 없고 또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자들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며 또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있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우리 정진봉 장로님, 신옥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가실 때 우리 하나씩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고 또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니까 이어전도 됩니다.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월 식당공사 부서는 이어전도 해고요. 교회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뭐 하셨지만은 뭐 나라가 참 어렵고 또 혼란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금년에는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함께 병행합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또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뭐 그동안 날씨가 무더워서 좀 모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내년 뭐 계속해서 아마도 온난화 때문에 점점 여름마다 이렇게 더워진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앞으로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오다가 들었고 또 목사님 말씀하 7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됐나.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와서 처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참 어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는 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한 십년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연분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와 힘쓰고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창립 기념일인 걸 제가 뭐 고려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꼭 창립 기념주에 맞는 설교가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여름 휴가철이니까 이 휴가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 뭐 휴가를 갔냐 안 가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관 성도의 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쉼이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뭐 여러 가지 그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권능을 부여하셔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르쳤고 이렇게 전도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셨는데,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 잠깐 가서 쉬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인데, 자 그럼 우리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뭐냐 하는 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지만은 쉼이라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선교를 갔다가 다녀온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 간단합니다만은 다른 말하면 뭐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맨날 뭐 일하지 않고 놀면서 맨날 또 쉰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쉬는 것은 일한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쉴 수 있도록 일하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자. 그리고 휴식을 가지자. 맨날 놀면서 또 쉰다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쉬면서 늘 이제 이 말씀과 이제 부딪히거든요.
과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퇴를 했는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생각이 없어요. 결론은 뭐죠? 내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죠? 집에서, 이웃에서, 또 뭐 교회에서. 이런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어떤 게 귀찮아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다 시켜먹고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누워 자기나 잠이나 자고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좀 힘들고 귀찮아도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도 움직여야지. 나도 내 힘대 아프면 아픈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기본이고, 그죠? 기도하는 거는 기본이고, 성경 읽고 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내게 방 닦을 수 있고, 걸레질 할 수 있고, 빗질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거는 해야지. 그냥 나는 늙었어. 내가 다 해. 갖다 바쳐.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는 내 본분도 다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움받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네.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너는 쉬어라고 하는 이 복된 자격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 쉬고 앉았는데 뭘 또 쉬어? 넌 쉬지 마.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잠시 쉬어라. 이게 명령이라는 말은 뭐지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쉴 때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쉬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쉬지요? 교회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은 왜 못 지키지요? 그 시간에 돈 벌고 싶어서. 그 시간에도 놀고 다른 일을 하고 싶고 뭐 수입을 창출해내고 뭐 좀 더 가지려고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안식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넌 쉬어.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만 우리 육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은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성도의 쉼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첫째는 나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에 무슨 고백이 있어요? 제가 나가서 일하면 더 벌 수도 있고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챙길 수도 있는데 내가 버리고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이유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 못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기 때문에 살아요. 내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쉬는 것은 아버지 일해서 먹고 살지 않고요. 아무리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일한다 해도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라는 고백으로 쉬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으로 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그게 쉬는 거예요. 나는 강철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지은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지은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그것을 나는 믿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철로 만들지 않았어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잘 부서져요. 연약해. 우리는 든든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함으로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은 뭐냐? 하나는 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험악한 인생, 이 고달픈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이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안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이 고달픈 인생이 끝나면 내게 이런 안식의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세요. 천국의 영원한 쉼, 그 안식이 내게 있을 것이야. 이 고달픔이 가면은, 이 슬픔이 가면, 눈물 많은 세상이 가면은 눈물 없는 기쁨의 세계, 그날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자,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쉼의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따로. 왜 따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말고 그 사람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에, 우리 성도의 쉼의 장소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쉼의 장소를 어디 찾아요? 놀이터, 유흥음식, 유흥장, 그죠? 바닷가에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는데 그런 데를 찾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게 온전한 휴식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서 쉬어봤자 돌아와서 피곤해. 아무런 쉼이 없어. 그냥 논 거지. 그냥 즐기고 논 거지.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해 죽겠어. 그건 쉰 게 아니죠. 성도의 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내 자신과 1대1로 만나서 나 자신을 보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죠?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진정한 쉼이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서 쉬어야 그게 진정한 쉼이지.
하나님도 없고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울려가지고 그냥 즐기고 그냥 막 유흥장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해변가에서 신나게 놀아. 그건 아무 쉼이 아니에요. 그건 피곤을 더한 거예요.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게. 쉰 거지만은 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는 말이 아주 정답이에요. 이게 참 휴식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성경 읽으며 내 자신과 속삭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산다는 의미가 뭐지? 좀 생각하며 산다는 거.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잘못되는 이유는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답입니다. 그냥 북적거리는데 모여가지고 그냥 난리만 쳤지 언제 자기와 만난 적이 없거든.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거든. 그러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봐야 이게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만 쌓여가는 거예요. 병만 짙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이 잠깐 쉬라는 말은 눈 깜짝할 쉬고 말아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갖지 마라. 그죠?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을 했을 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런 손톱만 집어넣고 놀기는 그냥 깨끗한 놀기만 해. 그러지 말라는 거지. 쉬는 이유는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럼 주객이 바뀌면 안 되지. 일을 열심히 정말 보람있게 바로 하려고 쉬는 건데 이건 노는 게 그냥 본업이고 일하는 거는 부업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 쉬어라. 쉬는데 너무 즐기지 마. 노는 거 너무 즐기지 마. 그거는 뭐죠? 그건 쉬는 게 아니고 게으름병이에요. 게으름병. 그건 게으름이지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6장 6절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요. 누구한테 배우라고? 개미한테 배우라.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와서 배우라.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근데 너는 밤낮 자기만 하고 놀기만 하냐. 부끄럽죠, 그죠? 사람이 개미한테 배울 정도면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게으른 병을 가지고 살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쉼을 적당히 내 육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시간까지만 하는 거지. 그렇게 쉬는 걸 취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쉼은 누구와 함께 쉴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가족과 함께 쉬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대답이 뭐냐는 거죠. 누구와 함께 쉬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 번역이요. 조금 좀 제가 생각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번역에는 뭐라 그랬죠? 이르시되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어떻게?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런 뜻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구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대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 와서란 잠깐 쉬어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와서 쉬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쉬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번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새로 번역하면서 말을 바꾸었을까?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성경 원문에도 가서가 아니라 와서예요. 헬라의 뭐 여러분 뭐 원문을 알 건 없고 저도 뭐 겨우 그냥 찾아본 것 뿐이에요. 포르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는 뜻이고 듀러라고 하는 것은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원문에 뭐로 되어 있을까요? 포르마이가 아니에요. 듀러라고 되어 있어요. 듀러. 와서 쉬어라. 영어 번역에도 go가 아니고 come with me. 내게로 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만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놀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대로 합시다. 뭐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28절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가면 거기 쉼이 있겠어요? 없어요. 쉼을 초대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자체가 쉼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쉼이에요. 근데 그분을 버려두고 그냥 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졸업. 아이 잘 됐다. 교회도 졸업. 예수님도 졸업. 성경도 졸업. 그리고 가서 신나게 놀고 왔어.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어때요? 시원하던가요? 피곤만 쌓인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휴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갔잖아, 너가. 내가 쉰다고 그랬는데 쉽게 해주겠는데 널 떠났잖아. 그러니까 쉼이 없지. 피곤밖에 없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휴가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을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불신자의 쉼과 성도의 쉼의 차이가 뭘까를 꼭 기억해 보세요. 불신자는 어떻게 쉬는 거지? 성도는 어떻게 쉬는 거지? 좀 그 질문을 늘 하시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돼? 제가 오늘 제목을 성도의 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라는 건 뭐지요?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무리잖아요. 그럼 뭐가 구별된 거예요? 불신자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면 불신자와 구별된 사람이면 모든 게 구별돼야 되고 쉼도 구별이 돼야 돼요. 불신자는 신나게 노는 걸 위주로 하더라도 신자는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지. 성도의 쉼은 달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유흥장에서 해변가에서 신나게 요트 타고 카누 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뭐 신자라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요트 탈 수 있고 카누 탈 수 있어요. 그럼 뭐 그걸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불신자는 왜 유흥장에서 신나게 막 피곤하도록 즐기는 것으로 휴가를 즐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유가 당연하죠.
불신자의 사고방식에는 사람이란 육과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없어. 육신밖에 없어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냥 신나게 놀아야 돼. 어? 살게 즐기는 게 천국이야. 그런 정신으로 사니까 신나게 기회만 있으면 놀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건 뭐 바랄 게 있어요? 신나게 놀아야지. 놀 수 있을 때 신나게 놀아야지. 근데 우리 신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인간관은 뭐예요? 육과 영의 합일체잖아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함께 있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영이 더 중요해요. 왜? 육은 인생 100년이지만 영은 영원하잖아요. 영원이 중요하지 인생 100년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노느냐 즐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어떻게 영원히 바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더 소생함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휴가철에 이 무더운 날씨에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퇴보시키고 손해볼 수 있기 좋은 때에 우리 이때 좀 각성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성도의 쉼은 뭐냐를 좀 알아서 육신이 쉼을 얻으면서 영의 쇠임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지 육신이 신나게 즐기다가 영도 잊어버리고 그죠? 신앙 퇴보해버리면 이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휴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학생의 두 가지가 있어요.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예요? 첫째는 방학을 그야말로 공부에서부터 해방, 책에서부터 해방, 가서 신나게 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방학을 이때가 기회다. 내가 미진했던 공부 이때 보충하고 채워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 가지고 쉬엄쉬엄 자기의 공부를 보충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죠? 어느 게 진정 학생이에요? 네. 두 번째가 진정한 학생이지요. 네. 방학, 그냥 공부로부터 해방, 이건 아니에요. 미진한 공부를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보충하는 기회로 삼는 학생이야말로 그게 진짜 학생다운 학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휴가 신나게 졸업, 교회 졸업, 성경도 졸업, 기도도 졸업 아니에요. 그런 신자는 그런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이때에 쉬엄쉬엄, 그죠? 기도도 성경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좀 대화를 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내가 이래서 장로야? 이게 목사야? 이게 집사야? 이게 권사야? 좀 자기 질문도 해가면서 그죠? 살펴보면서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죠. 그죠? 그게 우리 휴가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그 일화가 회자되어 있는데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진 목사님. 노후에 그 남한산에 가서 6평짜리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에서 사시다 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교계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목사님들이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한경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한경희 목사의 마지막 남긴 말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교계 지도자를 되신 분이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계속 회자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신앙의 핵심. 신앙이 뭐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오늘 종일 아니 일생 여러분 늘 마음에 기억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다. 어떻게 하는 걸까? 뭘까 이게? 예수님 잘 믿는다. 그걸 저는 늘 그 말씀을 떠올려요.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목사인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걸까? 거기는 물론 뭐 몇 가지 얘기 드린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각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음미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성도의 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마디 더 부언한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원래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모르게 배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늘 떠나 있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계세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여러분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예수님과 몇 시간이나 같이 살까? 아니 나는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몇 시간일까? 한번 잠은 자다 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억 없고 성경도 기억 없고 하나님도 기억 없이 그냥 불신자처럼 사는 시간이 몇 시간이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몇 분일까? 몇 초일까? 부끄러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 교회 갈 때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할 때 하면 생각했다가 교회 떠날 때는 빠이빠이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끝이지 뭐.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한 적이 없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모두 남은 여생 뭐 하자고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 몇 초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휴가 간다고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동료되어서 같은 마음 가지고 불신자와 같이 휴가를 즐김으로 피곤만 더 쌓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짓을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찬미십시다 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또 음미하고 또 음미하면서 이번 휴가 기간뿐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생애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분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남이로 지금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말하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친정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음미하며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이 교회 및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